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손길을 드렸으며 또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된 믿음의 실체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되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지는 한 해가 주님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잘 깨닫게 해 주시며 또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지죠.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적용에 해당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본문을 공부해야 되며 또 많은 교리들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었겠는가? 결국은 적용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경주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전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수많은 예들을 다 기록을 했죠. 각각 아주 독특한 경우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경우를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게 해주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 달려갈 길들이지요. 잘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과 또 대비해야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 당연하게 마땅히 잘 맞춰야 되겠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 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모두가 다 부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좁은 문의 그 비유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잘 알아서 남겨진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이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 것이니만큼 확신하고 담대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능력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악해져만 가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죠.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이라 그랬죠.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육신은 부르짖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낙담입니다.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커다란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낙담되고 중도에서 이 경기를 멈추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바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경주를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큰 낙담과 좌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달려가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거짓말 아니죠? 이미 산 정상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왔대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것이고요.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내려올 때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주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팀을 대표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 잘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죠. 그 고백을 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해당되지는 믿음으로 임하는 경주, 잘 완주할 것인가.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돼요. 몰입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될 텐데 제일 첫 번째로 앞서간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현실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느 중간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이 낙담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사를 읽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 순교에 해당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읽을 때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허상이고 무엇이 실제 사실 위에, 기반 위에 내 두 다리를 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한 결정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죽어요.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을 늘려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결심했을 때에 치러야 되는 마땅한 대가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실체를 알았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됐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한결같이 공통되는 말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었던 각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신 분,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낙담될 때 바로 이 앞서간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앞서간 성도들 각자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렸어요. 노아는 노아에게 부여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대체하지 못해요.
아벨이 감당해야 되는 독특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대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부여된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했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인가,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이 몰아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친 고난이에요. 사람들에게 흔히 닥치는 그런 그 시험입니다. 이제 그 앞서간 성도들은 지금 본문 말씀에 의하면 관중성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한대요. 잘 달리고 있다고, 잘 달리고 있다고. 예. 지금 간증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묻어있죠. 예,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먼저 말하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가 내릴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죠. 엘리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 각자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달려갔고요. 그 결과는 각자의 상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에 올라서 이제는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잘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누구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입니다.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받았느니라. A 플러스 학점 다 받았어요. 다른 것은 잘 몰라요. 낙제 과목도 있고 아주 형편없이 간당간당 턱걸이로 그렇게 오른 그런 과목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최고 평점 다 받은 거예요. A 플러스 다 받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은 평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신 과제였는데 그것을 잘 해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달리는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걸 내가 완주했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총 20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다 비중 있는 문제인데요. 내가 알아요. 이거 정확하게 답을 써낸 거예요. 마지막 20번째 문제까지도 다 풀어냈습니다. 채점 결과 기다리나 마나요. 예.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시험지 다 제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백이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서 확장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
치열한 영적 전쟁, 그것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경주인데, 그것을 다 완주했다라고 한다면 보장하는 거죠. 무엇을 보장하죠?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책이 있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임이죠.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개별적인 개개인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것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한 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일생이었고요. 담대한 간증으로 점철된 그런 그 사람들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증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앞서간 성도들, 이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이 영웅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앞서간 성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요약하면 시간과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살펴보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은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귀한 것은 시간과 기회를 얻는 것인데 그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몽상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대비하고 갖추고 준비할 것이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기고자 마음의 열정을 품은 경주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4년 뒤에 열리는 경기이든지 2년 뒤에 열리는 경기이든지 반드시 최선의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하는 믿음의 경주, 얼마 만에 열리는 경주예요? 곧 경주는 끝날 것이고 그 평가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실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잘 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인가? 본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경주는 달리기 경주지요. 단거리 100m 경주, 400m 경주 이것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인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몸무게가 나가지 않아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는 것이죠. 체중 조절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출발선에 섰을 때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는 모든 것, 그것은 다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것, 2인 삼각 경주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속도가 늦어져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다른 것에 있어서 더 흥미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홀로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게임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산업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도요, 그 투자를 권면하고 있고 또 그를 기획하고 있고 그것을 사업으로 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야말로 시간 죽이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각 개개인에게 주어졌는데 특히 청소년 말할 것도 없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의미를 잘 품지 못하고 시간은 남아돌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게임에 그렇게 빠져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죽이면 그 시간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 권면이에요. 반드시 시간을 잘 사서 얻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제보다 더 위에 두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것이 무거운 짐인 것인가? 그것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의 양을 거기에 쏟아붓는가? 그것을 측정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세상 소식을 듣는 데 있어서의 쏟아붓는 시간, 관심거리,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그 부분들, 그것과 또 하나의 비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비유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경건을 추구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맺지 못하는 것인가? 그 부정함을 발견하게 됐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겠죠.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든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든지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세월만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께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강해지지 못해요. 사람은 강해야 되는데 강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 모든 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쉽게 애워싸는 죄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재범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계속 자신의 삶이 되어져 버린 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경주자에게 있어서 그 죄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탁월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뛰어난 평판, 이 원로들이 받았던 좋은 평판을 정말로 훌륭하게 받아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끈질기게 달라붙은 그 죄 때문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애워싸는 죄인 것입니다. 수년간 지속됐다고요. 여러 세월 동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족했죠, 그 죄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 그 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용기를 줍니다. 격려합니다. 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위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있어요. 그 죄가 너무 강력해서 내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방해하는, 내 발목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가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죄를 위해서 다시 보혈을 쏟아내셔야 돼요. 이미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투옥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 이것은 경주자는 경주에 가장 적합한 옷을 착용하고 경주에 임해야 되겠죠. 일단 주머니가 없을 것이에요. 등 뒤에는 번호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긴 잠옷을 입고 출발선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도 긴 옷 입고 있었죠. 그 옷을 입고 한번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스스로의 잘못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죄가 나를 이 경주에서 계속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알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그 소리를 하지 못하게 성경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내가 순종할 의지를 죄에게 주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는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은 세이비어,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앞서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의 로드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내려다가 천사 뒤에다가 등번호 달아주고 믿음의 경주하라고 세워주지 않았어요.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데 그 모든 연약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신 분이래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달려가야 될 고유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달려갈 길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집중하여 걸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 기웃기웃거린다라고 한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십자가의 원수들로 발견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앞을 보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허들 경기는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멀리 바라봐야 돼요. 바로 앞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선언하고 시작했을 수 있지만 또 전우라고 동료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육신적으로 퇴행이 시작되어지면서 상대방은 경쟁자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죠. 아폴로를 보내주셨죠. 바울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을 비교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설교는 어떻고, 저 사람의 목회 방침은 어떻고, 저 사람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설교는 나하고는 정 안 맞는 사람이고.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표준을 누가 주었더라고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성향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경주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싸움이에요. 그럴 위험에 빠질 위험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때, 나를 생각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경배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설교자가 없으면 어떻게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경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대표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자를 세운다고요. 여기에 연주자들이 있죠. 찬양자들이 있죠. 2사람, 3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 혼자 경배 드리는데 그렇게 쉬운 경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옆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요. 나 한 사람의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료들,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라고요. 감사의 대상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증거들이죠. 그런데 왜 그 바라보는 시각이 경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네, 생각부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나는 지금 현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정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할 때에 그 경주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경주를 이제 판단하시겠죠. 그 경주를 잘 뛰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하시는 심판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나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 완주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 했습니까? 예,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여러분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건 계속된 복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받은 복,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욥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준 거죠. 축복한 것이에요. 자녀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 방향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왔습니다.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군대 입대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얼마든지 탈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 얼마든지 적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여러 가지 계략과 책략, 또 전략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를 바라보았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달리시는 경주예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이 질 수 없어요. 그 동기는 바로 즐거움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경주의 내용은 견디신 과정이었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경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극복하셨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주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신 그 경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경주를 하셨어요. 그분의 삶은 가난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가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가난, 그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세대도 여러 세대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최악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의 고통으로 끝난 경주였죠.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는 모습이 없어요. 그 가는 과정마다 증오의 과정이었고요. 미움의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 비통했고 결정하는 모든 것마다 다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 제자들로부터도 반대를 받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신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죄들을 해결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압박, 그 스트레스, 그것을 어떻게 견디셔야 되죠? 늘 끊임없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역이 시작될 때 40일 동안 기도하셨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새벽마다 일어나셨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에 좋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역시 마찬가지로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기도의 사투를 벌여셔야만 됐던 것이죠. 경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경주. 머뭇거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중단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머뭇거릴 때가 많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기를 줍니다. 성경은 보장해요. 내 주변을 바라볼 때는 더 낙심될 것이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아도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계속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의욕, 열망으로 가득 찬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고 성경은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셨습니다. 완주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발주자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자신감을 가지래.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과거가 그것을 입증해 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서 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보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또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경주를 다 마치셨을 때 아버지 보좌 그 옆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갈등이 심한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진북 방향이에요. 나침반이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외부의 힘이 그 자아성을 진북 방향에서 강제적인 힘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짐이 제거가 되면은요, 여김없이 진북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전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성은 진북 방향을 가리키는 자아성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주는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열악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그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지치게 되어 있고요. 모두가 다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애처로운가, 얼마만큼 불쌍한가, 얼마만큼 부당한가,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대비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불만스러운 것이, 환경, 다른 사람, 자신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봤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순이에요. 지금 내 생애 가운데서 그 모순된 두 가지, 세 가지만으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시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달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하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에 계속 휘말린 분이세요. 어떤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어떤 누구로부터도 애정과 사랑과 평판을 받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외로운 분이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다, 인류의 수를 합산해 봤을 때 해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겠지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유일하게 한 분.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었지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달릴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페이스메이커, 보조를 맞추게 도와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등을 떼미시는 분이시고요. 나중에 봤더니 내 손을 잡고 앞서 달려갔던 그 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 그것은 완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그 달리는 경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그 코스에 넣어주신 믿음의 경주입니까? 예,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달려오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육신과 또 마귀가 방해하는 그 방해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서간 성도들, 그것을 잘 생각해 볼 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통해서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첫 주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의 경주, 각자의 그 코스에 이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환경 주눅들지 않고 잘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신 그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앞서간 성도들이 이미 완주했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좋은 평판을 받았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인해서 마련되어 있는 상과 유업과 보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속과 통치, 그 모든 부분들을 예비된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가장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략과 술수와 책략들을 동원해서 마음을 분산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잘 구비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